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평안이 잘 깨지려고 그러죠. 깨질 때도 있고. 네, 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금방 평안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사하죠. 이 다음 주. 이제 한 주 정도 남았네요. 우리 이사할 날이. 오늘 작업복 다 가져오셨는가? 예. 어르신들도 뭐 하실 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으로,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무딘 영적으로 둔한 우리 마음에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남은 삶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삶도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저희와 함께 교제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입당식 때 또한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람으로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 654페이지 29장 10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이제 뭘 준비할 하다가 한 2주, 2, 3주 전에부터 우리 이제 유성일 집사님이 벌써 한 달 됐는가요? 우리 입당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막 목록을 작성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들에게 이렇게 주차 안내, 그다음에 음식, 아무튼 각 분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준비 사항을 이렇게 미리 정리해서 나눠 드리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래서 한 600에서 700명 손님들이 주로 이제 전북권, 전국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교재를 이렇게 나누고 지금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거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한 겁니다. 저도 이제 입당식을 많이 가보기도 하고 입당식 인사를 제가 2번 부산에서도 이제 제가 한번 해보고 멕시코에서도 입당식을 제가 간 뒤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첫 번째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전임자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입당 한 10월 25일 한 달여 남았죠. 예.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예. 수건도 준비해야 된답니다. 수건 나눠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의 어르신들이 이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2개씩 못 가져가도록 막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청소하는 게 꼭 입당식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일단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 짓긴 했는데 막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으니까. 음식도 이제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항상 자랑하는 맛있게 하는 음식. 와, 정말 전주 북부교회 음식은 맛있다 소문이 나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죠? 또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대에서는 벌써 우리 찬양대장님은 작년부터 연초부터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지금 찬양 연습을 2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선교협에서는 또 입당식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준비 외에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입당 헌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이제 초대된 형제 자매님들이 입당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준비해야 할까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의 준비. 하나님 항상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600-700명 오는데 1000명 오면 더 좋겠죠.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많이 오지 마시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입당식 초대할 때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내가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대를 할까? 많이 오기를 바랄까?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약간 멀리 있는 분도 개인적으로 여기 경기도권이나 멀리 있는 분도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은 초대할 수도 있는 거죠. 와서 봐, 입당식 때. 뭘 보여드릴까요? 야, 우리 교회당 크고 멋있지? 야, 좋겠네. 부러워하는 모습. 새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주해가지고 가족들을 그걸보다 집들이 하면 야, 언니 집 좋네. 크고 좋네. 야, 이거 냉장고도 새 것이고 야, 참 좋다. 뿌듯한 마음을 보고 싶어서 초대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우리는 왜 초대를 할까? 입당 많이 와야지 입당 헌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럼 빚이 빨리 갚아지고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전주교회에서는 오겠죠. 목사님이나 봉사회장님 임원들은 오겠죠. 근데 요즘 일반 성도들은 형제 자매님들은 많이 입당식에 안 가는 분위기입니다. 전보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제가 수원에 있을 때 노화도까지 입당식을 간 게 기억이 납니다. 배 타고 들어갔어요. 수원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요즘 많이 안 올까? 초대된 분은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와야 될 분 있잖아요. 여기 동부교회 목사님과 임원들은 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은 올 때 뭘 바라고 올까? 새 교회당 얼마나 크고 이쁘게 지었는지 확인하려고 올까? 뭘 보고자 올까요? 자원해서 오시는 분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입당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자 할까? 내가 입당식을 통해서 나와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자, 본문에서 이제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글인데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장려하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대신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우리 아들이 하는구나. 다음 때 나 죽은 뒤에. 그러면 잘 해봐.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짓지만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게 22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뒤에 실제로 솔로몬 성전은 그 뒤에 이제 건축이 됐고 죽기 전에. 그래서 22장부터 보면 23장에 보면 봉사 조직을 잘 새롭게 만들어요. 봉사. 이 솔로몬 성전이 광야에 있던 성목보다 약 50배 정도가 크답니다.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앞에 만들었던 그 회막, 성막은 50m, 45m, 22.5m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외모로 보면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봉사 사람이 솔로몬 성전에는 총 봉사 인원이 38,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한꺼번에 다 봉사하는 건 아니고 24조로 짜가지고 찬양대도 12개 조로 짜고 그다음 제사장도 24개 조로 반열 조를 짜가지고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찬양대가 288명이고 그다음에 관현악만 해서 역대하 5장에 보니까 120명. 상당히 큰 거죠. 관현악만. 그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봉사하는 게 너무 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조직을 다시 한 겁니다. 찬양대도 조직하고 행정 조직도 다시 하고 제사장, 레위인 모두 봉사 조직을 다시 이렇게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짰습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할수록 어떤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규모 정도로 야외 교제 가가지고 뭐 조직을 안 한다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수양에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조직이 안 되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원만하게 유지되는 게 조직을 치밀하게 잘 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새 교회당에 가면 제가 이제 한 오래전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한두 달 전부터 봉사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 인원이. 예를 들어서 방송실이 지금은 여기 한 2분인가 3분이죠. 방송실에 있는데 뭐 사고나 얼른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새 교회당은 저 위에 있다가 방송이 안 되면 얼른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시간도 말리고. 그러니까 저기서 상주하는 분이 주위에 방송 상주하는 분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가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기 2명만 있어야 된다면 거기서는 거의 2배. 거기 머무는 분이 있고 가서 손을 봐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찬양대도 여기 꽉 차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널찍한 데 보면 찬양대도 더 많으면 좋겠죠. 여기 없던 봉사도 생깁니다. 네. 카페부라고 지금도 뭐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거기가 이제 넓으니까 광주 봉성계 보니까 봉사자가 한 5-6명 되더라고요. 뭐 돌아가면서 하겠죠. 잘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성부는 2분이 해주시는데 주차부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되잖아요. 시설 관리를 특별히 우리 교회 시설 관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환경 미화 그다음에 적용도 해야 되고 아무튼 17평에서 40평으로 집을 옮기면 와 좋네. 편하고 좋죠. 넓어서 각자 자기 방 생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청소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어제 청년들이 끝나고 와서 한 20-30분이면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년들 한 10명이 청소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마음의 준비. 그래서 23장은 어떤 제사, 성전에서 봉사 조직, 제사하는 거, 그 다음에 찬양대, 그 다음에 문지기,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조직을 다윗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놔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서 잘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첫 번째 마음의 준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18절에 그 마음을 예비하여, 그 마음을 해요. 하나님은, 이거는 다윗이 마지막 이제 기도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예비되도록 뭘 예비한다는 말일까? 우리는 입당식을 이제 한 달 앞두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한 10여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아니, 첫 번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즐거이 드리다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이 본문에 5절도 있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 즐거이, 엄청난 액수를 즐거이, 억지로 인색하게 아깝게가 아니라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9절에도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을 기뻐하였으니, 즐겁게 드리는 자신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 선물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 가지세요 드릴 수도 있는데 즐겁게 드리는 거를 부모님 보면 기뻐하겠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즐겁게 안 드리도 의무감에서, 아이고, 아까운데, 그래도 드려야지 어떻게 드리는 거하고 즐거이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양심이, 우리 영혼이 기쁘겠죠.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은, 입당식 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울까. 어제 이제 그 일교구, 자매님, 어머니 모임이 거기 새교회당에서 있었는데 그런 주제로 하더라고요. 입당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아무튼, 입당식 때 우리 이제 다음 주 이사할 때, 입당식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 것 같아요? 자, 내 마음은 슬퍼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저 그렇지, 나는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좋겠네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는 정도는 다르겠죠.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서 어쩔 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손녀를 보고 좋아하는 걸 이렇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들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그냥 조금 좋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때 만약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면 그게 복이겠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그 법궤 하면서 너무 좋아서 곧이 속이 드러나도록 막 춤을 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 아내 미갈이 업신여기다가 저주받았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왕이 채통도 없이 진짜 기뻤던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을 다윗은 정말 사랑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저 그렇다. 그럴 것 같지는, 조금 기쁘다. 조금 많이 기쁘다. 엄청 기쁘다. 몇 번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참 기쁘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기 2절에 보면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전을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다윗이
성전에 지을 재료를 금은, 철 막 엄청나게 많이 계산해 보면 엄청난 액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대요. 힘을 다하여 준비한 사람은 힘을 다해 기뻐할 수 있을 거고, 적당히 준비한 사람은 적당히 기뻐할 거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역 모임도 가고 어제 어머니 교제도 들어오면서 약 3사람이 건축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를 아무튼 들었어요. 저는 모든 구역 모임 다 가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교회당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제 어떤 자매님이 어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신축 교회당 지난번에 한번 음식 우리가 식사한 적이 있잖아요. 몇 달 전에 6월인가 7월인가. 그리고 이제 처음 가봤대요. 가본데 너무 기쁘더래요. 근데 왜 기쁠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대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많은 마음을 뒀거든요. 거기다가 그분이 이제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셨답니다.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 8장에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이제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 가지고 이렇게 도왔대요. 내가 들 수 있는 최대의 무게가 저는 지금 한 30kg 정도 될지는 몰라요. 억지로 들면 뭐 50kg 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이제 이상하게 되니까 20kg 이상 들어도 허리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이제 50kg 들 수 있는 사람이 50kg 들면 힘대로 든 거죠. 만만치 않겠죠? 50kg 들 사람이 한 60kg, 70kg 든다.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이잖아요. 잘못하면 부러지겠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나는 그 입당식 때 이사할 때 또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쁠까.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헌금에 참여했는가. 그게 의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사람은 이기적이고 원래 우리가 인색하잖아요. 저는 되게 인색한 편이에요. 뭐 물질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자매도 인정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아주 인색한 편인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 정도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제 힘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원래 물질에 관심이 없으니까 많이 드렸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드린 것은 어떤 특별한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냐. 거기서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여기에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이제 정직한 거예요. 밑에 18절이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속을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다 알아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아나이다. 정직한 마음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 맞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이 만들어가지고 주님 뜻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도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제 정직한 마음인데 이 믿음을 갖는 것 지식으로는 이해하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당연한 거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나 하는 거하고 믿고 순종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알지만 그게 맞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고린도후서 요즘 있죠. 고린도후서 8, 9장 읽으면 뿌리는 자에게 뿌릴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많이 뿌리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겠죠.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객관적으로 다윗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에게 계속 패배하잖아요. 막 다 도망가기에 바빠요. 막 무서워서.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얼마 안 있어서 불과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다윗의 강국에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함께하사 점점 강하게 항상 이기겠다고 돼 있어요.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군사력이 이게 그 상비군만 28만 30만 명이 넘고 예비군까지 하면 나중에 인구조사하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도와주신 것이 배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들었느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거죠. 엄마가 부모님이 있는 집을 가고 싶은 거는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보고 싶겠죠. 부모님이 없는 집 왜 가겠어요? 그러죠. 빈집에. 추억을 되새기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 외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과 그 동역자들은 많은 어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쁨이 평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를 순종하는데 고난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하지만 더 깊어질 필요가 있죠. 부부 간의 사랑 깊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깊어져요? 얼굴만 쳐다보면 깊어집니까? 모든 것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할 때 이제 더 사랑이 깊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우리 열조라는 말은 조상을 가리킵니다.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이 텐트 생활을 해서 장막 생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막 정착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막 쫓겨갔다가. 예. 하나님의 법궤도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는 것처럼 흩어져 다녔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딱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의 간증이죠. 이 세상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이 헛된 세상에서, 제가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이걸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헛된 세상, 결국은 없어질 세상, 잠시 왔다 가는 세상,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상황이었는데, 이 성전은 그 2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로 치면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 교회가 형성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완성돼가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예. 그것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바울사도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을, 수고를 더 많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얻어맞고 춥고 헐벗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영광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임진왜란때 도울 수 있었다. 막 이순신 장군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전쟁하다가 허기가 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처럼, 청군님, 내가 막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으면 배가 고파셔서 기력이 떨어지신 이순신 장군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이거 드리시라고. 그거 두고 요즘에도 그래요. 이순신 장군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뭐 역사를 좀 배우다 보면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그 장군들, 부하들, 어떤 부관들 이름까지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참 자랑스러워 하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재명 대통령, 현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가까이 비서실장으로 비서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영광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알곡들로 채워질 교회당을 내가 지을 수 있다니. 그래서 교회당이 지어서 많은 알곡들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17절에 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드렸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우리가 한 100여 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이제 시작한 건 작정한 게 작년 9월인가 10월 달에 1년 전에 작정을 해가지고 그랬죠? 지금 이제 마무리된 게 왔어요. 결국 됐네. 언제 된가 했더만. 그러죠? 예. 다행히 지금까지 아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괜히 우리 건축한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우리 건축위원들은, 목사님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힘,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정직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입당식 때 다음 이제 입주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정직한 마음이고, 내가 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잘했는데, 우리가 물론 순종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정직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 입당식 때 제가 이제 인사를 하게 되겠죠. 담임 목사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봉사장님이 또 소개도 하고 어떤 한 분이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직한 마음. 어떻게 하는 게, 모든 게 주께 와서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서요. 제가 들은 거예요. 최근에. 건축헌금을 했는데, 좀 지나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무 많이 했나? 과하게 했나? 너무 무리하게, 힘들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거 쓸 데가 많은데, 이거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100% 다윗만큼, 바울만큼 그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100%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 자신부터 해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직도 육신에서 힘들어, 좀 적게 할 걸,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마음 없어요? 그때 입당식 인사 속에 그런 말을 할지 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걸 받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가 한 70%, 아까운 마음이 30%. 근데 그걸 나 100%인 것처럼 하면 그건 거짓이잖아요. 과장된 거죠. 우리가 어떤 과장하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우리 각자의 믿음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아직 연약하고 이런 좀 하나님 볼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너무 많이 줬나?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부모님이 알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냥 너 써라 그러겠죠,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결과물이 교회당 건축이잖아요. 500평, 504평인가? 결과물이.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연약한 게 많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인색하고 연약한, 아직도 좁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역대상 29장을 1년 전이 아니라 1년 반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건축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건축에 대한 말씀을 두세 번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작정하기 한 몇 달 전에 이것을 작정하기 위해서 미리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작정을 할 때 할까 말까, 얼마를 할까, 올릴까 내릴까,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가 아무튼 결단을 해가지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리고 또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구역 교제에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랑 교제하다가 또 격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직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자, 18절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잡으시고 고린도 후서 8장 형제들 294페이지입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입당식에 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저에게, 아직도 육신적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전체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초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석한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간증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잘, 입당 준비를 외적으로 잘해가지고 감동을, 사람을 감동 못 시켜요. 사람 감정은 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 형제 자매님들의 그 양심,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죠. 근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로 감동을 받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분들에게도 감동을 주겠죠. 네. 9장 2절에 9장 보시면 9장 1절에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가 시작이 됐잖아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120명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째 기근으로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 교회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자. 이제 그렇게 의논한 적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을 때 여러 교회가 들었는데 가장 먼저 나선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게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전주는 전라도에 있잖아요. 아가야라는 게 그리스의 남부 지역 이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먼저 했는데 그 소식을 마게도냐, 지금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격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려운가 보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안타까워 하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모금을 도와주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교회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작년에도 뭐 필리핀 수해날 때 막 돕고 코로나 때도 해외 교회 도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더 형제 자매들을, 이방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걸 알고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격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입당식 때 온 분들이 우리들의 얼굴과 표정과 또 마음이 전달이 돼서, 또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간증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그들의 마음이 격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여러 가까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김제교회도 한번 오고, 여기 동부교회도 오고, 동부교회 임원들도 한 2번인가 왔고, 와, 좋네. 그래서 이제 동부교회도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격동을 받을까?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격동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는, 여러분은 언제 감동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전쟁에 싸울만 한데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겼어요. 근데 뭐 별로 기쁨은 되지만 감동은 안 되죠.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중국하고 이제 축구에서 이겼다. 그럼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뭐 당연한 거죠. 요즘까지는, 요즘에 그잖아요. 근데 브라질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감동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엄청 감동이 되겠죠. 어떻게 이겼는데? 뭔가 비결이, 그잖아요. 2002년 우리나라 그 월드컵 때 4강까지 갈 때 기쁨을 나 감동.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때 목숨을 걸고 한다든지, 이순신 장군 뭐 12척 가지고 외적과 싸운 거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할 때는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데, 경기도 어려운데 사는 게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이,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닌데 이걸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한 만큼 이제 감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비해야 될 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에. 그래서 우리가 입당을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저희들도, 오신 분도 감동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에 역대상 29장에 18절부터 19절은 이제 기도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어떤 송축이라면 18절, 19절은 마지막 다윗의 기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시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옵시며. 자, 돌아오게 하옵시며 19절에 하옵소서. 이제 기도인데, 기도 첫 번째 내용 중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어라는 말은 간직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고 유지되게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잖아요.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지켜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과 자기 때는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 세대가 갔을 때 이 마음이 유지됐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이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계속 우리 복음이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예.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그 믿음과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도 구원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필요한 물질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기뻐했는데, 이 마음을 앞으로도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갖게 해달라고,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입당식 때 어떤 감동을 받아갔는데 한 몇 달 가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계속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당식을 위해서, 또 입당식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예비하여, 준비하여, 이게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마음이에요. 이걸 붙잡고 잠언 23장에 보시면, 잠언 23장에 26절, 잠언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 아들아, 뭘 주라고요?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먼 게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부부가, 형제간에 아무튼 한 집에 사는데 막 다 옷도 사주고 뭐 다 할 것 다 하는데 마음이 없어. 그걸 안다면 참 서글프겠죠. 행복할까요? 우리는 마음을,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외모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예비하여, 우리가 마음을 예비한단 말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준비. 그래서 입당식을, 이사와 입당식을 앞두고 이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 다시 이제 본문에 보시면, 본문 갈피를 해 놓으셨죠? 18절에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다 드렸는데 돌아오게 하옵시며 이런 말을 할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일부는 안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들고, 한편으로 그때 다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실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한 거고 그것에 무관심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너무 뭐 지나치게 국방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말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후세 세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게 마음을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아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덜 기뻐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제 가운데 이제 진짜로 그런지 저도 지금 좀 의문표가 드는데 우리 입당하면 오겠다는 분들이 꽤 돼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세요. 그러니까 입당하면 여기 삼례 아파트에도 어떤 분이 그러고 우리 황병렬 어르신도 입당하면 온다고 그러고 어떤 어르신도 또 입당하면 온다고 그러고 또 누구도 입당하면 교제에 이제 떠난 분들이 꽤 되잖아요. 오고 싶은 보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당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교제에 안 나오지만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우리 돌아오도록 우리도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본인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갑자기 내가 가봐야 되겠다.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에 떨어진 우리가 구역마다 회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당식을 계기로 입당 자체가 와줘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어떤 합당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나를 돌아보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정성된 마음. 여기서 정성된 마음은 이제 원문에 보면 완전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 뭘까요? 나뉘지 않는 마음. 혼잡한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오직 순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믿음의 분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복종하는 온전한 마음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쫓아 싸우니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자기 아들 다음 대를 이룰 솔로몬에게 주사.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이번 건축 헌금에는 초등학생들은 참여한 초등학생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성인들이 청년 이상 성인들이 참여하고 중고등학생도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거냐 말 거냐 결단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께서 돌아가시더라 우리는 주님을 우상 숭배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은 사사시대 때도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 다음 세대는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대는 지금 3대, 우리 교회의 역사로 보면 3대째입니다. 위원 목사님 거기 1세대, 제가 이제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제 이제 자녀들 세대가 3세대. 3대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3대도 주님을 향한, 근데
이렇게 조금씩 더 식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런 마음을 주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나중에 솔로몬 건축이 아주 좋은 뜻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미 건축이 됐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곳이 우리 시대의 성전은 이제 이건 교회 당이고 우리 시대의 교회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의 물이잖아요. 그곳에 더 많은 알곡들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10월 달에 11월 달에 첫 번째 서도석 목사님 대집회가 있잖아요. 이제 한 달하고 10일 정도 남아서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입장식 때부터 전도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그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한다는 말이 막 찬송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뭐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그곳에 우리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건축을 계획하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 이곳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럼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채워지도록. 그러니까 한 명씩은 전도하면 참 좋겠는데, 한 명. 아기 수양회처럼 한 명씩. 한번 와봐.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초대하기도 쉽잖아요. 그래. 삼례분들은 대부분 이쪽은 알잖아요.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안 그럴까요? 지나가는 사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아는 친구가 지나가는데 막 관심을 보인대잖아요. 네. 삼리에서는 제일로 크대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자매님이 제일로 커 뭐가 크냐? 삼리에서는 뭐 전주 시내는 더 큰 교회도 있지만 삼리 네. 그것을 이게 이제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당식을 준비할 때 찬송을 하는 분들은 미디어 영상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무튼 그 준비할 때 그것만 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와 그런 영혼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2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다윗이 22장부터 29장까지가 이렇게 솔로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렇게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이란 말은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래서 성전에서 38,000명이 이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자 4절에 레위 사람 중에 레위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두개 쪼개갖고 13지파가 생겼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이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어서 장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첫째 아들이 다 드려야 되는데 첫째 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뽑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레위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의 제사장, 바울사도가 본인을 나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아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 제사 돕는 걸 돕는 게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 누가 도와야 돼요? 레위인이 도와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봉사자입니다. 거기 4절에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성전 사물을 살피는 자예요. 사물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을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유사라는 말은 요즘으로 하면 행정공무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무일 보는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이 유사입니다. 4,000은 문지기요. 문지기가 4,000이나 됐는 거예요. 이게 보면 24개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문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잡류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출입을 금지시켜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 들어오면 안 돼. 못 가져가게.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예. 우리로 하면 이제 경비인데 경비. 예. 4,000은요. 또 다윗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놨기로 여호와를 4,000명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다윗이 지은 찬송을 하기 위하여 지어놨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찬양대가 몇 명이에요? 4,000명. 많기도 하죠. 이거를 이제 나누겠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조직을 했는데 그래서 6절에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아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반열을 나누었더라. 제가 좀 이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좀 체계적으로 많은 이렇게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 유치부 빼고 유치부는 노는 게 일이겠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봉사할 수 있을 것. 아무튼 20세 이상으로 이제 내가 나는 걸어 다닐 수 있다. 내가 힘을 쓸 수 있다. 모든 분들은 봉사를 어떤 봉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갈 때 지금은 제가 그래서 쭉 봉사 안 하는 분들을 제가 다 체크를 했는지 쭉 뽑아보니까 거의 20명 돼요. 할만한데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분이 할만한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직 나는 바빠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당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보겠습니다. (13절)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그래서 줄을 쭉 선 거예요. 줄이 몇십 미터인지 몇백 미터인지 모르지만 당시 200만이었는데 모세 혼자 재판하고 있고 줄을 쭉 선 거예요.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도 피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장인 이드로가 이걸 쭉 보다가 자기 이제 사위 모세한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걸 어떻게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재판을 해줘야 되니까 다 나한테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고 힘든 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자네가 하고 좀 쉬운 거, 판단하기 쉬운 거 그런 거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가지고 원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혼자 다 하면 혼자 하는 사람이 흔해져 많이. 어떤 분은 어떤 형제나 자매는 봉사를 3개 해요. 3개, 4개. 너무 바빠. 막 잠잘 시간도 거의 없대요. 막 코피 터지고.
아, 좋겠다. 혼자 봉사만 은혜가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그죠? 사람이 체력이 나중에 고갈되면 마음도 정신도 흔들리게 돼요. 사람이 피곤하면 마음도 힘들어지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너희는 짐을 서로 나눠지라.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 5시간, 형제님 5시간, 3시간씩 그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더 열심히 한 10시간 하시고 아들은 한 5시간 하고 자, 믿음의 분량법.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수기 11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11장. (14절) 213페이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고 싶대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터덜터덜 불평하는 게 모세가 듣다가 아이고 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양회 때 서울에 있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 3가지인가 4가지를 어떤 청년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대학생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걸 놔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나쳐요. 그러면 그 교회에 그 형제만 봉사할 사람이 그 형제뿐이 없을까? 그럴 리는 없죠. 누군가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은혜니까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게 질서 있게 좀 짐을 져가지고 누군가를 나눠지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면 일이 수월하잖아요. 그러겠죠. 마태복음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그래서 너무 많이 짐을 지면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요. 아이고 주저앉아. 난 못해. 그럼 누구 어떻게 할 거예요? 거들어 줘야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봉사 안 하는 분들은 편해서 좋느냐? 나는 참 편해서 좋다. 청소도 다 하시네. 봉사 다 하시네. 아니, 나는 그게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몰시고 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온다는 거예요. 법궤가 꽤 무겁죠. 그런데 6절에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서 갑자기 소가.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죽었어요. 아니 법궤를 사랑하는 말 메고 오는데 막 제사도 지는데 왜 죽었어요? 여기는 이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는 다른 거는 하는데 법궤는요 설에다 씌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지고 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는 어디다 지라고요? 어깨에 지라는 거예요. 법궤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려면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단 말은 하나님을 다 알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매야 돼요. 봉사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저는요, 봉사 안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거기 봉사까지 하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먹고 살려고,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배우면 마음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매점 판매할 때 어떤 자매님이 전에 막 돈 벌려고 할 때는 힘들죠. 근데 매점 봉사는 돈 안 받고 공짜로 하잖아요. 봉사잖아요. 봉사라는 거는 월급 안 받고 하잖아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돈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는 이게 이제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며느리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막 하는 거는 이게 노동이에요. 기쁨의 봉사죠. 그렇겠죠? 기쁨의 봉사. 그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내가 일을 안 해서 편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먹고 살려고, 육신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막 힘들게 땀을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죠. 근데 적어도 주일만큼은 교회 와서 봉사를 월급과 생계와 상관없이 봉사를 하면 영원히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교제에서 봉사를 할 때 빌립보서 2장에 너희가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위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라고 돼 있더라? 아무튼 한 마음으로 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주님이 겸손하시잖아요. 가장 높은 그 겸손을 어떻게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겸손 안 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봉사를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 싸울 일이 생각이 자기 혼자 사니까 다툴 일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깎아지는 일도 없어요. 그냥 그 타고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봉사를 안 하면 한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아무튼 봉사를 직분을 주셨는데 은사도 주시고 그 봉사 직분을 주셨는데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형제자매를 온전해지고 싶어요. 그럼 봉사를 해야지 온전해진다니까. 겸손도 배우고 참는 법도 인내를 어떻게 보여요? 참을 일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은 참을성을 못 배워요. 저는 원래 여기 선교지 가기 전까지는 제가 얌전한 줄 알았죠. 선교지 가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손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혼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더러운 성질이 싹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었어. 나도 몰랐어요. 원래 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안 드러난 거예요. 같이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해요? 아닌데요? 내 고집 세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그런 고집이 있는데 그전까지 내가 상당히 따듬어 준 줄 알았죠. 예, 아직 강적을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봉사를 하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배운다는 게, 용서를 배우는 게, 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야지 용서를 배우는 거죠.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용서를 배워요? 그래서 성도를 우리 신앙이 온전해져요. 봉사일을 하게 하여,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 신앙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될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잖아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자가 없어서 찌그덕하고 불평하고 막 하면 그 안에 있으면 내 신앙만 쭉쭉쭉 나는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하면서 신앙이 쭉쭉 자랄 것 같아요. 온몸이 아프면 여기 이 몸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어떤 피해를 볼게. 한 군데가 감염이 되면 곧 통증을 느끼면 뭐 다른 온몸이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신경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이 잘 성장하고 싶으면 몸이 성장하면 이 손가락도 크는 거죠. 그잖아요. 이 손가락만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지면 그 안에 나도 더 은혜롭고 더 신앙이 단단해져서 복음을 교회와 함께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려면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란 말은 성장한단 말이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 그랬잖아요. 봉사를 안 하면 계속 애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힘든 걸 몰라. 힘든 거. 그잖아요. 그래서 한 10살짜리 딸아이가 아이고 이뻐하면 20살이 돼도요. 애기요. 근데 10살짜리가 동생들 셋, 넷 키우면서 엄마 없을 때 막 돌보면 쭉쭉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언니 노릇, 누나 노릇 하면서. 그러잖아요. 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잘 속아 또. 애들이 잘 싸우잖아요. 감정 기복도 심해 애들이니까. 어른들 싸우지만 덜 이렇게 이제 어른들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봉사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이게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죠? 예.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가 분량대로 우리 모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을 제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당 제가 이제 맡길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방송은 누가 해야 되나? 교사도 누구를 충원을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의논을 이제 우리 임원들과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은 누가 주셔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3장인가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가 앞서서 설치다가 이제 혼나가지고 광야에 도망가고 40년 지나가지고 80살 때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부르니까 이제 애굽에로 너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저는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뭣도 못하고요. 못한다니까요. 겸손해요. 교만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겸손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안 내요.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입을 만들어준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귀를 만들어준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은사 안 주겠냐?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걸 맡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준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겸손한 것 같은데 자기가 할 일도 뭐 안 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이제 게으른 거죠.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낸 거죠. 그죠? 예. 출애굽기 아무튼 이제 봉사를 안 하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게으른 사람이야. 일을 병원에 이렇게 딱 기부서 누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왜 일을 안 하냐고 할 사람 없죠. 사지 멀쩡하고 팔팔하는데 일을 안 하면 게으른 거잖아요. 할 일을 안 하면. 게으르면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죽이나니. 할 일을 안 하면 죄를 지어요. 그거 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어디 가면 놀까. 죄를 짓는 데니까 시간이 많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 다 혼자 성경이 다 기도를 막 2시간씩 하고 성경 보고 막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굳혔음이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넓은 의미에서 봉사를 하면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자꾸 죄를 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안 짓게 되세요.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바빴는지 죄를 짓는 걸 까먹었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이렇게 일이 봉사가 몰리다 보면 그분은 나중에 지쳐요. 육신이 지치면 이제 신앙도 문제가 생기는데 봉사 안 하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위기 안 되는 몸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죠? 그러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성경에는 은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뭔가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다 나눠줬대요.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으니까. 은사를 준 이유는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그런 노래방에서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힘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청지기가 관리인이 청지기잖아요. 지배인, 관리. 아파트 관리인. 아파트 관리인 있잖아요. 주인 아니죠. 관리인이라는 거는 주인이 맡긴 거예요. 사용하라고. 안 그러면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악기뽀에게 내 맡은 직분을 하라고 하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대부분 봉 많이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새 교회당 가서 나는 무슨 봉사를 할까? 그래도 뭐 2개 하는 분들은 있어요. 또 좀 더 많이 해야 될 분. 그게 없으면 은혜를 구하세요. 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봉사하는. 나는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 자매들 중에는 나는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러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저희 교회당 건축, 또 작년에 1년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작정을 하고 또 1년 동안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해왔던 저희 교회당 건축을 큰 탈 없이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와 입당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 돌아보았습니다. 남은 기간 11월 대집회를 위해서 또 그 입당식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와 모든 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입당식이 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추계 수양에도 또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은장의 어르신들도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